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기름같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띄는 장면을 찾게 되는데 디모데라는 제자, 나중에 바울은 그를 얼마나 아끼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은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반을 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많은 여행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이것이 우리 풍습,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절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겠지만 성도들이 이럴 때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세상의 문화와 명절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명절이 있지요. 우리는 세상의 명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최고의 명절, 그리고 단 한 번 반복할 수가 없는 그 명절이 있음을 압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는 그 최대의 명절, 그때 명절은 감히 이 땅의 그 어느 나라의 명절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명절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 점점 세상이 이렇게 풍조가 교회에 밀려들어오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에 물들어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하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도 점점 굳어지고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그런지, 아니면 오히려 그때보다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지 각각이 다 스스로 판단하실 일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 또 현대 교회들은 불행하게도 그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약해진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고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일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스포트를 하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잠도 좀 덜 자가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죠. 왜? 그날이 임박했으니까.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들을 사방에서 듣지만 그것이 저 산 너머 기적소리 같이 아득하게 들리고 그렇게 내게 와 닿지 않아서 더 신앙생활을 다 잡아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한 사람보다는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그저 그렇게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날이 오면 어떨 거야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느슨해지는 일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인 말일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더 굳게 하세요. 믿음이 훌륭한 분이네요. 아, 믿음이 약하군요. 믿음,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듣지만 또 우리는 그 반대로 너무 소홀하게 지나치는 말도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그 믿음이 굳어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음이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언어,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때는 그렇게 여겼다가 혹시 이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고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믿음이 최고다 한다면 믿음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고, 그건 필요하다고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조는 참 단호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믿음은 멸망치 않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난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공부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패는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믿음이 없어 실패하는 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워낙 믿음이란 말을 또 은혜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값싼 은혜 또 별것도 아닌 믿음처럼 여기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은 중요합니다. 어떤 한 인생이 숨이 다 걷어갈 시점에 그가 가까스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주님이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허락하신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지금도 그 짧은 남은 생애에 예수를 믿노라고 구주를 영접해 가지고 비록 일생 동안 험하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 그래서 그를 보낸 유족들이 안심하고 감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까지 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 그건 절망입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경은 믿으라 했어요. 믿음을 가지란 뜻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그 믿음을 그럼 가지겠습니다 하고 주먹 쥐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서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성경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꼭 받아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더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믿으라 해서 믿지만,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은 믿음인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고 되어 있어요. 즉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은 내 노력, 내가 가지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곧 각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믿으나 마나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을수록 우리 주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일 오후에 계속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들었다고 믿어지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그 당시 사람 전부 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 전부 다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것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느낀 겁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로 나아갈 것이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구하라. 그건 내가 하는 일이죠. 주실 것이요. 그분이 주셔야만 얻는 겁니다. 찾으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찾게 하시니까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문을 열게 해주시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많이 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음을 주실 때.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 뭐죠?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라 했어요. 여기에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과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 해서 믿음직스러운, 성실한, 충성스러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러운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노력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달라 할 때 뭐냐면 우리를 전도하고 역사하는 그들을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건 정말 이해가 가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는지 그의 일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온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모든 자가 다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 가운데도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말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런 이야기가 결코 남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예수를 믿다가 임종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주위에 믿는 자녀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그러는 거죠. 당황한 겁니다.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니 나 두려워 죽겠다.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 이걸 보는 순간에 자녀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아버지 그렇게 일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당신은 믿는다고 했으면서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손들에게 오히려 와 드디어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들린다. 야 내가 참 믿기를 잘했다. 너희도 믿음 잘 지킨 다음에 저 천국문에서 만나자. 아 이렇게 하고 떠나야 될 텐데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야 아무 소용없구나. 나 두려워 죽겠다. 나 좀 안 죽으면 안 되냐. 좀 유명한 의사 불러와라. 한다면 뭐가 되겠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기도 해야겠지만 그걸 믿게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믿음이 온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져요. 내 죄 사함 받은 게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만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사기치기도 합니다. 3개월 만에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목사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듣자 하니까 정말 신나는 말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저 안수 받지나 말지. 지금 이런 문제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지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믿음이 마치 돌이나 나무처럼 딱 굳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이 더 굳어지고 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체와 같이 딱딱한 게 아니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마치 생물체와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뭐냐면 이 믿음이 더 굳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단단해진다면, 더 견고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시험 같은 것은 끄떡지도 않고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나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까? 좀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하나 둘씩 접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만두는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굳어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더 굳어지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 그냥 떠날 터인데 가장 귀한 것, 뭘 갖고 가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얻어봤자, 벌어봤자, 손에 쥐어봤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자식이나 잘 남기고 가야 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정말 귀한 거죠. 잘한 거죠. 하지만 그 자식도 사실은 내가 남기고 갈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그것만큼 성공한 작품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만족스럽고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생의 결과물이 또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문이 열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안 되고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에 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날의 상 받는 자리가 믿음 때문에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 어떤 보화도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되 그 다음에도 끝없이 죄짓고 타락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을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죄의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까지 함께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 앞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졌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건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허물과 죄 속에서 정말 질퍽거리는 삶을 살아온 것, 이제 승리하고 다른 박질한 날보다는 쓰러지고 넘어진 날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오래 참으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참 히브리 말에는 특별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노키오란 만화 영화 아시죠? 그것은 바로 그가 참말한지 거짓말한지는 금방 코를 보면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면 코가 자기가 모르게 쑥쑥 커나간다. 근데 히브리어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코가 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곧 코가 길다는 말은 오랫동안 분을 참다는 거죠. 사람이 화가 나면 심장이 많이 뛰고 열이 나고, 열이 얼굴에 어디로 분출되냐면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로. 그러면 화가 나면 막 씩씩거리고 콧김이 뜨거워지죠. 근데 코가 짧은 사람은 금방 화를 팍 낼 수 있지만 코가 기니까 화가 나오려면 오랫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을 코가 길다 하는 표현이 참 재미나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까지 남아있을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린 그러죠. 가끔가다 화가 나면 주여 그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콧구멍 깨지게 도와주시고 막 합니다. 아마 그 기도들이 다 했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믿음이 더 굳어지는 시작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귀중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부터가. 그래서 이 믿음과 나는 그 무엇과 바꾸지 않을 거야. 아멘. 나는 이 믿음이 상처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누가 뺏으려는 거 결단코 용서치 않을 거야. 아멘. 나는 그래 내 믿음을 지킬 거야 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더 굳어지는 첫 단계예요. 아멘. 이걸 가치를 물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귀한 믿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 믿음 주신 걸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참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믿음. 난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마침내 그 은혜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의 엔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힘차게 몰고 나갈 수 있는 엔진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 엔진이 시원찮으니까 가다가 시들시들해서 주저앉는 것이고, 엔진이 망가지니까 아예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더 굳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줄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을수록 우리 믿음은 굳어져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분을 찾고 찾을수록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기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살리라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4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6절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수록 내 믿음은 점점 나중에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분을 찾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순간이 뭔지 아세요? 고넬료가 그러겠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명하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말로 그분 앞에 있는 것,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부지런히 소리내어 읽어요. 중얼중얼 묵도한 게 아니라 중얼중얼 계속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계속 읽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것 빼놓고 어떻게 그분을 찾습니까? 산기도 저 산에 가야 찾습니까? 바다에 가야 그분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당 나왔을지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넬료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께 찾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 외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만큼 각종 세미나가 많고 집회가 많은 것도 드물 거예요.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은 전보다 뜨겁지 않는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낼 때인데, 이것은 물이 없는 갈증도 아니고 양식을 먹지 못한 기근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했어요. 이렇게 사방에 집회하고 사방에 큰 교회 세워지고 사방에 전하는 사람 많은데도 기근이 있다는 증거가 뭐죠?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전에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힘을 잃어가지고 풀썩 넘어집니다. 그렇게 역사했던 주의 종들이 넘어집니다. 뭡니까? 믿음이 강해졌다면 그런 일이 나올 수 없겠죠. 기근입니다. 이제는 24시간 저 케이블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국이 우리나라도 몇 개씩 있어가지고 송출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같지 않아요. 기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식량난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영적인 기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힘을 얻은 다음에 기도하여 소리쳐 간구함으로써 그분이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믿음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튼튼해짐으로 이제는 원수 마귀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명절 때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 문화와 세태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믿음이 더 굳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핑계를 다 걷어버리고 믿음이 더 굳어지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완악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젠 더 믿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주를 배울 때 영광스러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더 튼튼하게 강하게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주를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돌아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의 명절에 한가운데 있는 이 주일날 예배한 성도들, 천상의 명절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전진하기를 원하지만 멈춰있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하여 나약해진 심령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를 찾고 더욱더 주님과의 사귐이 돈독하게 도와 주셔서 오직 세월은 수십 년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차는 똑같아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중얼중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되뇌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기도하는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기도의 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이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믿고 의지할 뿐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